아멘. 신명기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7장에 가면 일곱 족속이 나오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쭉 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가장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족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이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제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어 안에서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를 보게 되는 거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족속을 정복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가서 정복하라고 했는데도 그들 특별히 그 아모리 족속의 그 거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38년을 지내게 된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정복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설였던 것이죠.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정도로 그 족속들을 다 심판하시고 내쫓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차고 넘치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가 가득한 죄가 관영한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오시는 것은 우리 몸이 죄악으로 조금이라도 물들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부족의 일곱 힘센 족속이 이제 다 몰아내지고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족속을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곱 족속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로 탄생했는데 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채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우리 안에 자라나야 이제는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은 세상 것들을 욕망하는 우리의 일곱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곱 족속이 이제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다.
라는 언약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어그러지고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 것은, 그러니까 죄악된 것과는 그 무엇도 하나님은 연결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 숭배에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신상을 다 철저하게 깨부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부셔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에 우리 후손들이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선택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많은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네가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고 뭐 힘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중에 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선택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자식 자랑, 딸 자랑, 뭐 아들 자랑, 뭐 사위 자랑 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시간이 없죠.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빼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 왕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을 베푸시는 그렇게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12절에 뭘로 나오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만민의 보다 훨씬 더하여 생육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복을 엄청나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무슨 언약? 옛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은 어때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만 딱 읽어내면 우리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은 어때요? 이제는 이런 조건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전혀 필요 없는 채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그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인가 다른 언약이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다른 거예요? 바로 주어의 차이인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너무 놀라운 백성인 거죠. 그죠? 아멘만 하는 백성. 이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아멘 하시면 이 모든 축복을 가득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이 놀라운 백성이 된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구약만 보게 되면 무거운 이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계속해서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신명기 7장을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끝까지 계속해서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 같은데 계속 이런 느낌으로 신명기는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그 친정 어머니로서의 그 애정을 담아서 하는 잔소리. 친정 어머니 왜 가면 잔소리 한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친정 어머니가 그래요. 한 잔소리 또 하시고 한 잔소리 또 하시고. 근데 모세가 딱 그 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가득 담겨 있어요?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자,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힘도 너무 세 보여요. 그리고 내가 못 쫓아낼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앞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누가 행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나는 골프가 너무 좋고 나는 이게 뭐 놀러 가는 거 너무 좋아서 내가 과연 예수를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 다 몰아내신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얼마나 철저하게 명하는지 알겠죠? 왕벌을 보내서 숨어있는 자까지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많은 두려운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고 또 우리의 보호하심인 것이죠. 자,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낼 거 없어요. 너무 조바심 낼 거, 그분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급하게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저 사람 죽을 때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죠? 진멸하리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요단 동편에 모압 형제에 모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친정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마치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역사를 이 시간을 지나서 와서 과거를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모세가 마치 이 시간을 거슬러서 그걸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마치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의 모습을 이 모세가 생생하게 이야기하듯, 아직 우리는 천국에 와 있지도 않는데 그 천국이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정이 이렇다는 거죠. 천국은 아직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계획하신 분이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자, 오늘은 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소풍 앞두고 길게 하면 너무 또 마음이 들떠 있는데, 딱 소풍 앞두고 딱 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소풍 갈 때 너무 신나가지고 잠도 안 오는데 공부 계속 시키고 있으면 힘들지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그런데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9장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7절에 가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어떻게? 늘 거역하였으되. 여기서는 8장 1절은 모든 명령을 지키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한 가지 안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늘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늘.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늘. 뒷장 넘겨볼까요? 9장 24절 가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어떻게?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여호와를 열심히 믿을 거야. 나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웃어요? 사탄이 웃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늘 거역하고 항상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8장 1절을 읽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 놓고서 장난할 때 그러는 거죠. 야, 너 그거 해봐. 내가 그러면 너 하지도 못하는 걸 시키면서 그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사람 이제 바보 놀릴 때 우리 그렇게 놀리잖아요. 그죠? 왜 시골 동네 가면 바보 하나씩 있잖아요. 그 바보 놀릴 때 하는 것처럼 이건 완전 놀리는 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이 너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지킬 수 없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죠. 제가 늘 비유로 드는 말처럼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건 본질의 변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지금 이 말씀을 읽어내는 나에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나의 본질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언약이고 언약에 순종하는 태도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너희 교회는 이 천안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라 라고 딱 명령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바로 오늘 이 명령도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리하면 너희가 차지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순종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장 2절 3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 것이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8장 2절에 가면 너희를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읽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 두 가지가 상충되는 말씀을 읽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371쪽이에요. (371쪽)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셨대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올까요? 근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할 때 그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자, 야고보서에도 지금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 영어로 하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유혹에 해당하는 템테이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이런 것을 하나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영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13절 그리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할 때 14절도 페이라조메노스예요.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시험, 야고보서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게 페이라스모이스예요. 조메노스가 아니고 페이라조메노스가 아니고 페이라스모이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 테스트, 연단하기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이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페이라조메노스, 템테이션, 유혹, 결국은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다 시험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아니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나오는 이 시험하사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나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이 테스트, 트라이얼, 연단시킨다는 거죠. 연단시켜서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훈계하잖아요. 훈계하는 부모, 훈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모가 아닌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8장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광야길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그때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닌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는 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죠. 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옛사람이 바라고 있는 모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죠? 될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될 때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뭘 조심하라?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여기 시험은 트라이얼, 테스트죠. 페이라 스모이스죠. 헬라어로 따지면 페이라 스모이스,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기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페이라 조메노스의 목적은 뭡니까? 마침내 멸망시키기 위한 것. 하나님은 그 시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뭐가 오니까? 복이 오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어떻게 한대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셔.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금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하신 맹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부함을 주셨는데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게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구원 못 받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막 자식 불같이 화날 때는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내가 파버리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자식을 징계할 때 그러죠. 너 쟤 망하는 거 봤지? 너 쟤 망하는 거 봤지? 너도 저렇게 돼, 인마. 너도 똑바로 안 하면 너도 저렇게 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니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부터 늘 듣고 자랐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지금 이 친정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 시어머니 마음으로 했다가 참 봉변당할 뻔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친정어머니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